레위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제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만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장돼서 오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로 말미암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만나길 원한다. 왜요? 그곳에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 죄악 가운데. 아무리 불러서 거룩하게 한다 그래도요, 우리는 여전히 원죄로 말미암아 또 반복되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면서 보지만요, 5가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정결케 되는 의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11장부터 15장까지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정결한 삶을 개개인이 살아가나. 그래서 우리가 11장부터는요, 음식에 관하여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같이 나눴어요. 또한 12장에는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부정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해진 날이 지나면 정결케 된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 아무리 부정해도요, 부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지나면 정결케 되고 딸을 낳으면 80일이 지나면 정결케 된다고. 그러면서 13장, 14장에서는요, 이제 나병에 대해서 무엇이 나병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나병 진단에 대한 규례예요.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이에요. 그리고 15장에는요, 유출병에 대한 규례.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부정케 되는 죄에 대해서 주님은요, 정결케 됨을 약속해 주신다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인지 몰라요. 예배로 나와 때로는 너희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제로 속건제로 나와 그 죄가 용서받은 것에 감사하면 너희들이 희생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번제로 나와. 때로는 너희가 삶 속에서도 주님, 내가 그렇게 순종할게요, 내가 으깨어지는 곡식가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도 순종을 드릴게요 하면서 소제로도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웃과의 화목이 되는 화목제로도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서 예배로 나갈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병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13장 나병의 진단에 대한 규례를 봤어요. 오늘 또 나병이 정결케 되는 것에 대해서 규례를 같이 볼 거예요. 59절, 57절, 총 106절이나 되는 이 긴 말씀을 왜 나병에 대한 규례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나? 특별히 나병은요, 다른 병과 달리 죄에 대해서 그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유사해요. 첫 번째로 나병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자기가 몰라요.
눈썹이 빠지고 코가 녹아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요. 몰라요. 이제 죽을 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극심하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는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남들은 그 나병 환자들을 보면 혐오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하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활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병 환자는요. 진 밖에다가 일반적인 백성들하고요. 구별시켜놔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요. 구별하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나병으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너 혼자 잠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죄가 너를 얼마나 외롭게 하는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그 죄, 그거는 잠깐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분리의 고통이지, 너가 만약에 죄를 용서함 받지 않는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는 영원히 분리되는 거야. 주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가 우리를 얼마나 외롭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에는요,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한 피부병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그냥 피부에 어떤 것이 돋은 거예요. 그게 뾰루지가 됐든지 색점이 됐든지. 그랬을 때는 1차적으로 나병 같은데 확실하게 몰라요. 무조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 가는 거예요. 특별히 나병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의 죄에 대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사장 앞에 혼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증상이 있는 사람, 또 13장 9절에 나병이 들은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제사장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숨고 싶어요. 계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증세는요, 똑같아요. 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여전하다. 그리고 그 나병이 번졌다, 퍼졌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악성 나병이에요. 그 사람은요, 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경우요, 제사장에게 보여요. 이 사람은 누가 데리고 나가지 않아요. 그냥 종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종기를 봤는데 이게 우묵하게 파였어. 근데 그 색점이 번지지 않았어. 그러면요, 7일 만에 확인을 해요. 이 나병에 대한 진단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병이 아닌데 잘못 진단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 한 개인의 인생을요,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병인데도 불구하고 나병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요, 공동체를 다 그 나병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를 때는 목회자들 앞에 나오잖아요.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의 죄를 진단하는 일이 있을 때요, 함부로 그것을요,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죄의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책에 의해서, 죄책감에 의해서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병을 진단하는 거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예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피부가 되었을 때며, 또한 머리에 환부가 있을 때며, 색점이 있을 때며, 대머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그 증상이 퍼지지요. 퍼지고 그게 우묵하게 파인 게 여전하지요. 그러면 이거는 악성 피부병이면 악성 나병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병 진단 그 규례에 의해서 진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더 번지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는 정하다고 하래요. 무엇과도 같아요. 죄의 속성은요, 갖고 있지요. 이건요, 계속 확산이 돼요.
멈춰지지 않아요. 한 가지 죄를 지었으면 두 가지, 세 가지 계속 전염을 시켜요. 주위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내가 죄를 끊었다 그래도요, 내 몸속에 이 육체의 잔상이 남아있어요. 더 심하게 죄는 짓지 않지만 그게 한 번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죄는요, 더 번지지만 않으면 이제 조금씩 소멸된다는 거예요. 전에 100가지 죄를 짓던 사람이 50으로 줄었어. 10으로 줄었어. 이제는 한두 가지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끊지 않으면요, 그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멈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화는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정하여졌다 그랬을 때 그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어떠한 거예요? 한번 정하여졌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진 밖에 살아요. 그렇다고 진 밖에 산다고 가족들이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가 이 나병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가족들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14장 2절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누가 데려가요? 누가? 정한 사람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돌봤던 사람, 그의 병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병이 치유되는 어떠한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병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병이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죄요? 이것을 물로 씻는다고, 불로 태운다고 이 죄가 없어져요? 우리가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여러분들 죄 멈춰본 적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너가 정결케 됐다고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정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애씀으로, 어떠한 실력과 봉사로, 나의 의로 0.0001%도 나에게서 어떠한 정결하게 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뭘 하나라도 붙인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나의 의로 하나를 붙인다? 그 의예요, 똥치라는 거예요. 그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의예요. 그래서 그 의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지. 주님, 우리가 이거 했지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거 했어요. 그거는요, 주님 안에서 그냥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그거를 주님 때문에 내가 뭘 했으니까 이거 잘했지요? 내밀 거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결하게 되는 날, 정결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정결하게 되는 걸 수동태를 써요. 근데 이 수동태인데요, 특별하게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수동태는요,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 나병은요, 고쳐지질 않아요. 고쳐질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 밖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외로워야지 죄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봐야지,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어가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진 밖에 있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왜 그 기도를 안 들으셔 주시겠어요? 그래서요, 나병은 치유되는 방법은 없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정결케 됐으면요,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에게. 근데 제사장에게로 직접 진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면요,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와요. 진 밖으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도 거룩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다 거룩한 예복으로 장식해서 입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제사장이요, 진 밖으로 나가요. 꼭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모든 영광 보좌 버리시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내려오신 그 은혜와도 같이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부가 나았으면요,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단 진 밖에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해요. 그래서요,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요, 명령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면요, 정결한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해서 가져오게 해요. 왜 진 밖에서는 양을 잡지 않지요? 진 밖에는 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정한 새로 드리라는 것. 그런데 이 예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특이하냐면요, 일단 2마리 중에서 1마리는요, 흐르는 물을 받아서 그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냥 흐르는 물에서 잡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떠다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러면 그 안에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른 1마리 새는요, 산채로 그를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로 함께 가져다가요, 이 흐르는 물에서 잡은 그 새의 피예요, 이걸 찍어요. 근데 나병은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난다면요, 백향목은 이 나무는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한 나무예요. 그래서 수명이 가장 긴 나무 중에 하나예요. 나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향목과 같이 정말 영원히 내 안에서 거하게 하시겠다는 어떠한 예표적인 것. 홍색실은요, 우리가 다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싶지. 아니, 백향목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요? 홍색실이 깨끗하게 했어요. 우슬초가 깨끗하게 해서 우슬초는요, 스펀지같이 향도 박하향이 난대요. 그래서 스펀지 같은 그런 박하향이 나는 이러한 풀로 그것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로 가져오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설명하고 싶은 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에 걸려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와 함께 있다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지. 그래서요, 그 피를 찍어서 7번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1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아멘. 이거를 왜 2마리를 하냐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1마리는 죽음을 상징하고 1마리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2마리를 같이 주님 앞에서 정결 예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마리의 죽은 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거고요. 또 1마리는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온전한 부활체로 모든 죄인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키며 구원해 주셔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요, 1마리 새는요, 완전히 자유함으로 들에 날려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요, 그의 옷을 빨고 이제 모든 털을 다 밀어요. 이거는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준비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모든 털을 다 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그 상징적인 그 예식이요, 나병 환자에 대한 예식으로 나와요.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면요 정하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영에 들어오래요. 진영에 들어오지만요 집 안으로 자기의 장막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일단 장막 바깥에서 7일을 또 머물래요. 왜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러고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고 진 밖에서 예식은 다 치렀지만 가족들이 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 자기 형제와 가족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7일을 지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짠하겠어요. 정결한 것도 확인되고 그의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근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7일을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7째 되는 날 다시 한번 모든 털을 다 밀고요. 머리털, 수염, 눈썹까지 다 밀고요. 옷도 깨끗하게 빨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어요. 그러면 정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째 되는 날, 이 8째 되는 날에 성소 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예식을, 이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드려요. 전에는 진 밖에서 드렸다면 이제는요 성소 안에, 진 안에 들어와서요 성소 안에서 드리는 것. 그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예. 8째 날이에요. 8째 날. 8째 날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일단 대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후에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지냈었던 그날도요 8째 날이었어. 그날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물론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날도요 8째 날이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하신 그날에 그 8째 날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날도 8째 날이에요. 뭐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는 날도 8째 날이지. 이 8이라는 뜻은요 굉장한 이 새롭게 생명이 시작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8째 되는 날 너가 이제 나병에서 완전히 놓여서 7째 되는 그날에 씻었다면 이제는 8째 되는 그날에 내가 너를 완전하게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거. 이제부터는 너는 새로운 삶으로 새 인생을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보라, 이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요 여기서도 8째 되는 날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요 나병에 대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의미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뭐 그 말을 뭐 이렇게 길게 하시겠어요? 너희의 죄가 나병 같아. 나병은 나을 방법이 없어. 하지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전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가 어떤 하나 이 나병에 걸린 상태에서 생살이 나와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떠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디밀어 너는 아직도 나병 환자, 너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구나. 그거를 13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나병 환자가 언제 정결하게 돼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나병이 발했을 때 그는 정화돼.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 폭탄적인 선언이에요. 아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의로워요? 너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거 알아? 너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 한 가지도 의로운 일을 할 수 없는 죄덩어리라는 걸 알아? 너가 죄악 가운데 모태에서부터 출생했다는 걸 너가 정말 인정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너를 의롭다 할게.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포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죄를 해결함 받고 싶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교회요, 세상에 복 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세상에 복을 받으면 뭐예요? 그것을 죄악 가운데 사용하다 보면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징 밖에서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진정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지금 이 레위기를 왜 이렇게 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거야.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0.0001%도 없어. 하지만 내가 말씀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다 받아줄 거야. 다 용서해 줄 거야. 동물로 제사를 지낸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냐고요. 우슬초로 죽은 새를 피를 적셔서 뿌린다고, 나병 환자에게 뿌린다고, 그리고 정말 가둬진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너도 이제 자유해져라. 그런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자유해지겠어요. 하지만 진정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 주시는 것. 이 과정 가운데요, 구약에도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열려서 그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아무것도 아닌 한 여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하다가 영이 열려서 그 구원의 뿔을 보는 것. 아들 달라고 기도하던 한 여인이요, 구원의 주님 여호와를 찬양한다니까요. 다윗이 죄 가운데 있다가 영이 열려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것을 시편 110편에서 본다니까요. 모세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 그것을 내려놓는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 그럴 때 그 영이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설명하면 또 우리가 그것으로 순종하며 가면,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당연히 마땅한 바로 답례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회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율법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봉사나 헌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아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아는 거예요. 이미 벌써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라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하는 것. 이건 헌신도 아니지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요만큼 보답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를 행한다고 그걸로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벌써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아니고가 아니고 이 죄인들을 다 구원하셨어요. 근데 단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소문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 이방 나라들도 주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그랬을 때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붙잡고, 아니 구원 받았는데도 순종 못해요? 그거는 구원 받은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했으니까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 그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받을 여지를 주신 거예요. 여지를.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을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어서요, 10절부터는 다음 주에 같이 볼 거예요. 근데 10절부터 20절까지는요, 진 안에서의 정결 의식을 기록했어요. 21절부터 32절까지는요, 똑같이 진 안에서 성소 앞에 나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해주세요. 33절에서 53절까지는요, 집에 대해서, 집에 나병이 생겼을 때, 곰팡이 균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54절부터 57절까지는요,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 전체적으로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또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 또 그것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하는지 모든 나병에 대한 규례다라고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어서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들고 가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 예수 안에서 이미 벌써 정결하게 됐는데 너희가 원죄 이유, 그 자범죄로 말미암아 계속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너희들,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나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세요. 죄는요, 전염성이 강력해요. 내 안에서도요, 이 죄를 내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하나하나 다 죄로 얼룩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불못에.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래잖아요. 마귀와 그의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불못, 우리가 갈 일이 뭐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 가시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죄. 절대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죄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님, 저 잘못했어요. 주님한테 나가는 방법을 모르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목회자들한테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께 아뢰세요. 그래서 기도도 가르쳐 주는 거고, 뭘 모르고서 기도하면 또 세상에 복구하고 또 주님 이거 주옵소서 저거 주옵소서 할까봐 말씀 들으면 방향성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뜻 알지만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셨을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원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위로 내리는 정결하게 되는 날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